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니 귀찮다라는 그 표현도 그렇죠. 어떻게든 이 고통이 좀 줄어들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건들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고난,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다 감내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가상 7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상 7원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전에 이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달리신 그 후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거짓 증거를 내밀면서 예수님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로 내몬 제사장과 서기관들, 민족의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사단이 마치 승리하게 보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가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선난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마땅히 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롱하는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정말 고통에 몸소림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은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누구의 용서를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십자가는요, 흉악한 죄수나 달리는, 고난과 조롱과 아픔만 있는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용서의 강구를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되는 말들은 이 양쪽의 죄인들처럼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보면서 같이 욕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이렇게 큰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느냐라고 소리치고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거짓 증언들과 무죄한 자를 술수를 통해서 죽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며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곳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십자가를 흉악범을 심판하는 사형대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용서의 자리로 주님은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믿는 사람만 걸고 다니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걸고 다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사형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까? 그곳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 기도로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이 인류를, 많은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절망만 가득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날 며칠을 살아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며 조롱하고 지나가는 곳, 그곳이 십자가였죠.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처참했던지 로마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다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십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인간이 지지 못할 만큼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매달아 죽이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내 대신 죄를 갚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은산신양에 사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입니까? 헤롯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빌라도도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위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십자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 없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한복판에서, 그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용서를 강구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위한 강구는 아무 죄가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강구하십니까?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을 다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이 거절할 뿐이지 그들조차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든,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며 기뻐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강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나쁜 놈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외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용서의 선포, 용서의 강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순종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 아픔, 사람들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들도 자유케 하는 통로로 우리의 용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용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위한 간구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누구의 용서가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들을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용서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가 용서한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또한 묶여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묶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용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는 용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부부싸움을 해도 어떠신가요?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싸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마음이 불편하고 누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계가 없는 용서함을 받았고 사랑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일 때문에, 조그만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묶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묶이게 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요, 3번 정도 용서하면요, 굉장히 용서를 많이 한 겁니다. 3번 정도 용서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빠, 엄마는 3번까지는 참어. 그 뒤는 가차 없어. 근데 2번까지도 참기 힘들더라고요. 3번 가기 전에 먼저 화를 내죠. 그런데 3번까지만 용서해도 그 당시에는요, 야,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됐더라. 용서의 사람이더라. 용서의 화신이더라. 성자와 같은 사람이더라. 사람들이 막 추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할까요? 물어봅니까? 7번을 할까요, 주님? 그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잃어버까지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씀의 기반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용서를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하고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예수님 드디어 우리의 적을 다 없앴다, 예수님을 없애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그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강구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순교를 하죠. 스데반이 돌로 자신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말로 얘기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몇 번 말씀드렸죠. 손양원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순교하시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미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심어주죠. 쓴뿌리를 남겨주면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야, 저 사람을 용서하면 너는 호구야. 너는 정말 멍청한 거야. 너는 져버리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야.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돼. 이것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꼭 네가 붙잡고 있어야 돼. 저 사람도 괴로울 거야. 너희 용서함을 받지 못한 저 사람도 괴로워서 미쳐버릴 거야. 그걸 생각해봐. 기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닮은, 사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나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서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끝까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용서의 시작은요, 내 의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지 괜찮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괜히 용서했어. 그 사람이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뻔뻔하게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시원함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더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면요, 내 자신으로, 내 의지로부터 시작되면 용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용서가 아님을 시간이 좀만 지나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도 처음엔 나오지 않아요. 나를 방금 전까지 괴롭혔던 그 사람, 나를 지금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신세 한탄부터 나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하라 하셨으니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의 악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예전의 어른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귀하죠. 막 너무 귀하게 하는데, 예전의 어른들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기에 전쟁도 지나오시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기에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하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부모를 용서하는 것, 그 시작은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상처 주신 그 부모를 위해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윤리도,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용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과 맞닥뜨릴 때가 있죠. 주님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만남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잡혀간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가정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수용소에서 지냈던 그 일들을 간증하며 교회마다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다녔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간 간수가 교회 뒤편에서 그 집회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책에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만 솟아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자신의 언니를 죽인 그 간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때 그 장면과 죽어있는 자신의 언니의 모습,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은 그 시간, 어떻게 간증했는지 모르게 그 간증을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코리 여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줄에 그 간수가 서 있는 겁니다. 그 간수가 점점 가까워 올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코리 여사에게 말합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그 여사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점점 가까웁니다.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고리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용서하겠는가?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고리 여사는 용서할 마음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마음 가득히 차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 그 사람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의지, 용서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그것들이 가능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는 제 안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너무 믿거든요. 나 같은 하찮은 것이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한찮아 보이기도 하고 절망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데 나 또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나와 같이 그렇게 저주하라고요? 나와 같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들을 몰아내라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기심과 교만함만 넘쳐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자신을 아직도 죄악의 사슬에 메어두고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시작은요, 그 용서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로 살아가려면,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혼자인 것 같습니까?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현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아직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미 시간 조용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버지, 성현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파하는, 아직도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들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용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먼저 내 자신부터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음을 확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마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